해마다 8월부터 9월, 조금 늦게는 10월 초까지 우리나라에는 별로 원하지 않는 항상 태풍이라는 것이 우리나라를 찾아옵니다. 8월에 없었으면 9월에 오고, 또 아주 특별한 경우긴 하지만 10월 초까지 태풍이 우리 한반도를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해에는 다 비켜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태풍이 한반도를 통과해서 큰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태풍의 이제 피해 상황을 보니까 1959년도 9월 달에 크나큰 태풍이 하나 찾아왔는데, 태풍 사라오 태풍은 59년도에 왔는데 열대 저기압 등급 중에 가장 높은 카테고리급 5급 이 태풍이 대한민국 최고의 당시의 명절인 추석에 한반도를 관통해 올라왔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피해를 입었는데 순간 최고 풍속 305km로 기록되어 있고, 엄청난 것이 와서 한반도를 관통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태풍 기록들을 보니까 그 다음에 가장 큰 것이 2002년도에 찾아왔던 8월 31일 날 찾아왔던 태풍 루사. 이 태풍 루사는 하루 충청도 지역에 하루 내린 비의 양이 900mm입니다. 하루 양으로는 최고 기록으로 그냥 충청도 지역에 부어버려가지고 이때 사망자 213명, 실종 33명이 우리나라 태풍 통계입니다. 우리가 이때 아나운서들이 발표를 하기를 뭐라고 발표했냐면은 이것은 비가 아니고 하늘이 열려서 양둥이로 물을 부은 것과 같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은 9월의 첫 번째 주간에 오늘 이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할 때 일어났던 한 사건을 다루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하나님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말세가 되면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 중에도 진짜 제대로 믿으려면 말세가 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말세에 내가 내 영,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게 되리라. 그때에 내가 남녀 구분하지 않고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을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주시느냐 하니까 부어주신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리니. 사실은 당시에 유대인들은 아주 곤란한 입장이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을 믿는 족속들이었어요. 수세기 동안 걸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해서 율법도 지켰고 그렇게 살아온 자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와 있다. 근데 유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성경인 모세오경 하나님의 말씀은 알았지만은 형식적이고, 또 그것도 신앙생활이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조상적부터 믿어왔다는 잘못된 자부심과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자신을 내어놓고 철저하게 자기를 통철이 예통해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찾는 족속이 아닌 습관적으로
어떤 율법을 지키기만 하면 자기를 지켜주고 자기 나라를 지켜주고 자기의 모든 일들이 고난이 없고 형통한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로마가 들어와서 저들이 그렇게 믿고 그렇게 간구하고 그렇게 자부심이 있었던 성전에 AD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가 칼을 끌고 백마를 타고 성전을 돌아버렸다. 이 충격은 유대인들에게 오랜 시간 동안 충격으로 남은 거예요. 그 이후에 그들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고민하고 애통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 성경 있는 데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저들의 눈에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어디로 가고 쓸데없는 자부심과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지만 깨닫지도 알지도 못했는데 이 절박한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헤롯이 나라를 다스리던 이스라엘 나라는 이미 이제 나라는 없어지고 속국이 되어서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그냥 자치 주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와 있다. 그러니 이들은 깨닫지도 알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다니시면서 저 갈릴리에 가난한 어부들 이런 자들을 이제 부르시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12제자를 불러서 그들에게 공생애 동안 같이 삶을 사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전합니다. 그러나 저들이 온전하게 깨닫지도 역시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 오늘 사도행전으로 넘어오면 이들은 아무리 예수님이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도 핍박을 당했고요. 왜냐하면 전통적인 하나님을 믿는 방식이 아닌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으로 이들은 알았는데 때로는 예수님이 율법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하면서 성경에 있는 오늘 말씀들을 가르치니까 항상 유대인들하고 부딪히는 문제가 있었어요. 손 씻는 문제, 안식일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들은 예수님을 로마의 황제, 가이사 황제에게 거부한 그런 반역자로 예수님을 신고하게 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내가 십자가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고 또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부활한 목격한 현장을 본 그들은 제자들이 다 목숨을 걸고 부활의 증인으로 나서게 됩니다. 요 기간 동안 공생의 한 40일 동안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은 지상에 계셨고 마지막 감난산에서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당시에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말씀에 깊이 새겨 들은 것보다는 환경적으로 밖에 나가면 이스라엘 자기 동포로부터 이단자로 몰릴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너 예수 믿는 건 맞지? 하는 그 조롱과 그 지적 때문에 숨겨야 될 만큼 고통이 심했어요. 또 한쪽에는 로마의 황제에 거슬려 죽었다는 소문이 나 있는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자들도 동시에 같은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로마 정부로부터도 굉장히 위험 인물로 분류가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기들끼리 모일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이제 성경에 보면 이들이 이제 마가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가다락방에 올라갔는데 마가다락방이 굉장히 커요. 사실은 실제로 가보면 그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저들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했더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들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말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것이 방언이에요. 그러나 이 당시에 이제 사도행전에 나타난 거 보면 15개국으로 우리로 이야기하면 각 나라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각자 태어난 곳의 말을 들음이 어쩌면요. 이때 오늘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받고 난 뒤에 지금 오늘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데 11절로 가보면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이게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다른 나라 말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어찌된 일이냐. 놀라며 당황하여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이 성령 받는, 성령 세례 받는, 성령의 능력을 받는데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게 부어주셨다. 구월을 시작하면서 한번 다시 성령의 부어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틀림없습니다. 진짜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한순간에 세상이 달라집니다. 다르게 보인다. 제가 만난 주님은 86년대 하루 저녁 사이에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세상이 너무너무 아름다워. 너무너무 아름다운 세상이 2월달이었으니까 새가 착착착착착착 지나가는데 하늘을 쳐다봐도 눈물이 나고 날아가는 참새를 보는데도 눈물이 나. 너무 아름다워. 찬송가 그대로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를, 아름다운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세계가 너무너무 가슴에 느껴질 정도로 어떻게 출근을 못할 정도로 이야 너무 아름다운 세계. 눈물이 나서 걸어갈 수가 없다. 그런데 출근을 하여 사람을 딱 보니까 너무너무 더러운 거 있죠. 이야 그 영혼이 더덕더덕 붙은 영혼들의 더러운 냄새가 풍기는데 견딜 수가 없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영혼이 한순간에 구분이 되는데 와 눈을 감았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로 인하여 다시 한번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죄 씻음 버림을 죄로 씻을 때 죄가 다 태워져 버리고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한 번은 이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없이 그냥 조상 때부터 믿었고 뭐 어떻게 됐고 율법 잘 지키고 그거 다 헛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거듭났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고 삶을 가치 있게 살 수 있습니다. 저들이 새술이 취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혹시라도 하는 방언은 그 당시에 있었던 사도행전적인 방언이 아니라 고린도전서로 넘어오면 영적인 방언입니다. 이 은혜든 저 은혜든 저는 여러분들이 하늘로부터 성령 충만하게 받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사람은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 그랬어요. 오늘 이 큰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 쪽에서 보실 때 큰일이 뭐냐? 복음 전파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선포하는 그 복음이 뭐냐면 십자가와 그 십자가의 제사함 주시는 은혜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이 바로 가장 간단하며 확신 있는 것이 바로
복음, 복된 소식이에요. 이게 가장 큰 일이, 하나님 쪽에서 볼 때 가장 큰 일은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지난번 저희가 불가리아하고 아프리카 유간다에 우리 파송 선교사들 있는 곳으로 여러분 선교 현장 탐방차 다녀왔습니다. 그 불가리아 지역에 가보니까 아주 열악한,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한 2시간 반 정도 들어있는 열악한 지역이에요. 그 지역에 자연 발생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학교 폐교를 빌려가지고 교실 하나를 빌려서 예배 드리는 그런 데가 있었어요. 우리를 안내했기 때문에. 가서 보니까 참 열악해요. 근데 어떻게 교회가 생겼냐 하니까 동네 아주머니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 성령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이 헌신을 해서 동네 사람들 전도를 해서 폐교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중에 청년 하나를 불가리아에 있는 신학교에 보내가지고 과정을 다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아서 지금 우리 주신 선교사 파송에는 거기에 교문과정 하고 있어요. 목사면서. 근데 그 한 2시간 반 있는 그 지역에 유럽 사람인데 유럽 사람 취급을 못 받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유럽의 집시예요. 집시가 뭐냐면 한 곳에 못 살고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지금 유럽 전역에 인도 계통의 피와 여러 가지 혼혈적으로 섞여 있지만 유럽에 지금 유럽에 살고 있으면서도 유럽 집시가 있습니다. 이 인구가 얼마쯤 되느냐? 8천만 명. 1억이 좀 덜 되는 게 유럽 전역에 퍼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사람들은 불가리아 사람으로부터도 좀 배척을 당해서 자기들끼리 살고 있어요. 이 지역에 있는 사람인데 이게 이제 청년이 가서 예수 믿고 그러고 신학교 가서 목사가 돼서 지금 우리가 주신 선교사 파송에는 그 신학교에 지금 교문과정 하고 있다. 근데 이번에 저희들 갔을 때 그 길을 보여주면서 이야기하기를 여기 교회가 세워지면 좋겠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지난번에 거기 마을에 입구 들어가는 쪽 한쪽에 큰, 우리로 얘기하면 300평 가까이 되는 집이니까 주택 아니에요. 그리고 풀을 깎고 담장을 하고 뼈대만 남아있어요. 너무 가난하니까 쇠붙이는 다 가져가 버려요. 그러니까 뼈대만 앙상하게 살아있는데 이걸 사서 교회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지난번 교회에서 당회를 하고 결의를 해서 돈을 보냈고 그 땅과 건물이 드디어 등기 이전이 넘어왔습니다. 함부로 사고 팔고 못하도록 교단으로 묶어놔놓고 넘어왔고, 그 다음에 지금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되며 11월 초중순에는 완공된다고 보고가 돌았고, 지금 자기들이 등기 넘어오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열심히 자기들 교회니까 지금 꾸미고 있습니다. 한 40-50명 자발적으로 모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예수의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면 땅끝까지 가게 돼 있어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권세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같이 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지금 작은 일이지만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유럽에 지금 불가리아가 이 유럽 지역을 다시 복음화하기 위해서 지금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는데 언어의 완벽한 주신 선교사를 이대로 보냄으로 말미암아 지금 엄청난 일을 진행하고 있어요. 학교도 지금 리모델링 공사를 우리가 돈을 다 보냈기 때문에 지금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리리니 하나님의 큰 일 말하는 것을 너희가 듣게 될 것이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면 기사와 표적과 능력이 너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다. 대부분 세상 사는 사람들이요, 여러 가지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삽니다.
보통 이 세상을 살면서 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살지만 5가지 세계관 안에서 갇혀서 산다고 그래요. 첫 번째가 뭐냐면 윤리적 관점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모든 판단이 에이, 저 사람은 윤리적으로 바르지 못해, 똑바로 살지 못해, 윤리적 세계관과 사고를 가지고 세상을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도 빛과 소금으로 똑바로 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기준은 아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윤리적 세계관으로 세상을 삽니다. 어떤 사람은 초월적 세계관으로 삽니다. 욕망을 다 없애버린다. 내 욕망을 다 내려놓으면 나는 이 땅의 삶을 행복하고 편안하게 산다. 욕심을 버렸다. 제일 비슷한 게 이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남자들 자연인 하러 가잖아요. 세상에 고통받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자연인 하러 가가지고 산속에 들어가지고 뭐 과거의 어떤 고통 뭐 이런 것도 해방되기 위해서 산이 나를 바꿔놓고 자연이 나를 바꿔놨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자연인 한번 해봤으면 소원이 없겠어요. 다 놔두고 자연인 한 열흘만 하면 좋겠는데 한 번도 살 수도 없었어요. 그러나 정말 욕망을 내려놓으면 초월적 관점에서 살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어둠을 뚫고 우리 영혼에 들어올 때만 그게 가능해요. 초월적 관점에서 세상을 본다? 그것은 비슷하긴 한 것 같지만 아무리 면벽을 하고 아무리 뭐하고 자기 수양을 한다 하더라도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도달할 수 없어요. 그것이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명해서 주신 은혜예요. 윤리적 사관, 초월적 관점으로서 보는 사관, 또 어떤 사람은 숙명론적 관점에서 살아요. 이게 다 신의 뜻이다. 이게 다 내 운명이야. 주로 보면 힌두교가 카스트 제도를 가지면서 불평불만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이게 난리가 날 텐데, 예? 태어나면서부터 천민이에요. 그런데 이걸 뭐 어떻게 하는데 그 큰 불평불만을 할 수가 없는 사회고 또 그렇게 순종해 사는 것이 다음에 좋은 데 태어난다? 좋은 일을 하고 나면 다음에 좋은 것으로 태어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배웁니다.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다음에 안 태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좋은 데 태어나는 거 없어요. 다음에 아니고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어 영광의 나라에 서 있는 겁니다. 있습니까? 또 이 땅의 삶을 다 살면 아버지의 영광의 나라에 가는 것이지 다음 세상에 또 태어나는 거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해요. 이 바로 숙명론적 관점은요, 힌두교 쪽이 굉장히 강합니다. 불교 쪽은 윤회 쪽으로 몰아가면서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고 스스로의 그것을 하게 하고 사회를 유지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숙명론적 관점에서 강하게 밀어붙이는 게 뭐냐면요, 이슬람입니다. 불행도 아픔도 고통도 인샬라 신의 뜻이다. 신의 뜻이래요. 인샬라 하면 다 해결돼 버려요. 그러니까 인샬라 가다가 교통사고 나도 인샬라, 엎어져도 인샬라, 잘돼도 인샬라, 다 인샬라로 다 끝내버려요. 그러니까 아랍 말의 인사말이 아주 모든 걸 압축해 놨어요. 샬람 알레이쿰, 마레쿰 샬람. 이 무슨 말이냐 하니까 꽤 잘하죠.
왜냐하면 내가 해외에 가 있어 봤기 때문에. 샬람 마리쿰 샬람, 신의 평화가 너에게, 또 당신에게도 신의 평화가, 인샬라 하면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면 다 운명론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 사회를 지탱하게끔 생각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세계관이 뭐냐면 이원론적 관점에서 보는 세계관입니다. 이 이원론적 관점에서 보는 세계관은요, 모든 것을 이원론으로, 사탄의 공격으로 그렇게 됐다. 물론 전혀 욥기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것을 이원론으로 해결해서 사탄의 공격으로 병이 찾아왔고, 사탄의 공격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사탄의 공격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을, 그 신을 달래야 되기 때문에 부족도 해야 되고 굿도 해야 되는 거예요. 간단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원론적 세계에 가면 이게 뭐냐면 미신이에요. 미신. 다 무당들 뭐 해가지고 한마디 하면 다 부족해야 하고, 여기에 뭐 사업을 열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물으러 가고, 뭐 이번에 될까요? 떨어질까요? 수능시험 가고, 될까요? 떨어질까요? 용한 점쟁이한테 국회의원들 찾아가고, 되는 사람들. 나는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나는 우리 국회의원은 안 갈 줄로 믿습니다. 뭐 그런 사람도 없잖아요. 있겠지만 그런 이야기 들려오는 거 보면. 그러면 오늘 윤리적 세계관, 초월적 세계관, 숙명론적 세계관, 이원론적 세계관이고, 기독교인 우리에게는 무슨 세계관이냐? 십자가 세계관이에요.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도 하나님이 나를 성숙하게 하고 성화해가는 과정으로 보는 십자가의 은혜 앞에 엎드리는, 그 십자가의 세계 앞에, 그 앞에 엎드리는 그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 주실 거다. 오늘 또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게 있는 십자가, 내게 있는 고난, 내게 있는 아픔, 내게 있는 외로움, 주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오늘 또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 앞에, 예수의 권세와 능력 앞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다시 한번 이 구월을 십자가 앞에 내 삶에 이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어떨 때는 이거 내 힘으로 어찌 안 된다고 그럴 때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이 주의 말씀 앞에 주님의 그 깊은 십자가의 은혜의 세계 안에서 그분의 말씀대로, 그 예수가 말씀하는 천국을 향하여 가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